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잠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사실 오늘 롱 위크엔드라 교회가 텅텅 비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참 신비로운 게 다른 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다른 교회를 채워주고 있고 우리 교인들 말고도 그래서 야 이게 내 교회라 하는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주인의식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순종으로 회복하라, 순종으로 회복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순종이란 말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말을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까마귀가 와서 뭐 쫓는다 뭐 이런 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무슨 말씀 하시면서 제가 항상 말 안 들으면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그래서 혼날 때 맨날 그 말씀 하시고 혼내시고 하셨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참 저에게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순종이라는 단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을까? 또 그만큼 중요한데도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하지만 치유, 회복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하지만 순종에 대해서는 얼만큼 많이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지는 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순종으로 회복하라. 순종할 때 회복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 이삭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이삭을 얻게 된 거죠. 받게 된 거죠. 저는 사실은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이 이삭을 받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던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거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기서 그냥 나의 삶이 끝나고 내가 그냥 그것들을 평생 누리며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는데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겠다 그랬으면 이거 주신 걸로 만족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뭔가 또 다른 이야기, 뭔가 또 다른 시련, 뭔가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 끝나는 것,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검증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의 때에 신앙을 떠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유혹의 때에 신앙을 떠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시 다 돌아오고 신앙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데 성공의 때에 무너지더라는 거죠. 성공의 때에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로또 걸린 사람들이 복권 사서 당첨된 사람들이 거의가 이혼을 하고 자살로 또 어떻게 보면 재산 파탄으로 가정 파탄으로 결론이 나는 것처럼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안 올라가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저 사람은 저것을 얻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약속한 것을 받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약속한 것들을 받는 그 인내의 과정이 회복의 과정이요. 또 그 약속한 것을 받은 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의 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이 진정으로 회복하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회복됐다라고 할 때 그 회복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회복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회복을 원하신다면 그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나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나의 자아가 있느냐, 나의 꿈이 있느냐,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느냐를 점검할 때 내가 회복이 되었구나 안 되었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순종이 왜 그렇게 어렵냐?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거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 어떤 권위를 대항하면서 요즘 문화가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극히 개인적인 문화에 살고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누군가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보다 더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참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온 영화 트랜스포머라는 거 보셨어요? 네. 저희는 지난 토요일날 아이들하고 봤습니다. 어저께가 아니고 지난 토요일날. 근데 3시간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그 우리의 옵티머 프리머가, 그 사람이 이제 대장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어떤 절대자가 보낸 메신저랑 싸워요. 싸우는데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모를 거야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너는 그 사람의 종이야 그랬는데,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멋있어요. 갑자기 저 사람 되게 멋있다.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죠, 그죠? 근데 막 감정이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다 평정한 다음에 나를 보낸 이 절대자가 누군지, 나를 이렇게 계획한 절대자가 누군지, 눈이 막 복수와 가사 한 판 붙겠다라는 그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우주를 날아가면서 절대자를 만나겠다고 날아가요. 멋있다 하고 저 사람 저 로봇 대단하다 하고 생각했는데, 차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 옵티머 프라임이라는 그 로봇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나는 누구의 종이 될 수 없다. 누구도 나의 삶을 컨트롤하길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그 누군가가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반항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멋있어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구닥다리적인 것이고 올드 패션이고, 그거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 오늘 계속 설교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듣고 일주일 내내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 불편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도전되는 일이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불편하다면 이 교회를 한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너무 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극을 가져오는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에덴 동산에 딱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먹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중심적이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절대자를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고 내가 절대자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이 그 마음에 들면서 선악과를 먹게 됐죠.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순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불순종하라고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불순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불순종을 했는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비참한 바닥을 치게 된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사단의 속임수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절대자는 무슨 절대자 없어 라고 속이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래서 내가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은 알게 됐지만 선과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라는 것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나무에 숨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 참 교묘해요. 야, 하나님 떠나서 네 마음대로 해봐. 뭐야 이게. 그래서 마음대로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속이더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먹었을 때 선악을 주관하는 존재가 되면 참 좋겠는데, 선악은 아는데 선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당당하고 온전한 존재에서 숨어버리는 부끄러운 수치를 느끼는 존재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이 위험하다. 첫 번째, 불순종이 우리를 회복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설교를 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은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This is it,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타이틀을 조금 부정적으로 해봤어요.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갖고 내가 무엇을 누리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그것들을 갖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셨던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형통하고 부자 되고 집 사고 차 사고 맨날 행복할 것이다, 그런 신앙으로 갖고 있으면 교회를 언젠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언젠간 떠나게 돼요. 왜? 성경이 약속한 것이 그런 보이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물론 내적인 복이 외적인 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내적인 복 없이 외적인 복만 추구할 때 우리는 실족하고 실망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문제의 외적인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의 그 내적인 면들, 핵심적인 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왜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교회 다니면서 제가 원하는 거 많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 많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명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표상이었어요. 심볼이었어요.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지금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냥 뭐 목사로 시켜라, 뭐 선지자로 시켜라, 이게 아니라 산 제사로 바치라는 거예요. 인신 제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제사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소처럼 양처럼 칼로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고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광아, 너에게 있어서 이삭은 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저의 이삭은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벨리 생명의 교회, 이게 나의 이삭이에요. 만약에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할 때 나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주저함 없이 순종하면서 바칠 수 있는가? 저는 설교하는 내도록 그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저한테 공격하고 뒤통수 치고 앞통수 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야 은광아 벨리 생명의 교회를 바치라 그러면 저는 기쁨으로 바칠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어서 드시옵소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순종 잘하고 사랑해주고 정 많고 교회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내 약속에 내 기도의 응답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내가 항상 믿어왔던 그 존재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내가 바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삭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삭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이삭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이삭을 이미 받은 사람도 있을 터인데 받거나 받기 전이나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것까지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앗아갔다. 왜 이런 관계에서 멀어졌느냐? 보면은 여기 로마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온전했던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온전했는데 이제 부족한 존재가 된 거죠.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 떨어져서 살면 그럭저럭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인생이 꼭 이런 것 같아요. 저 스마트폰 여러분 요즘 충전 매일 하시죠, 그죠? 스마트폰 기술이 아무리 발전돼도 뭐 하루 이틀 더 뭐 배터리가 더 가겠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그 능력의 원천인 뭐 플러그 해서 전기를 해서 꽂혀 있으면 항상 쓸 수 있지만 그 차저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얘는 켜져 있지만 어느 순간에 죽고 어느 순간에 소멸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스마트폰이라는 거. 아무리 스마트해도 차저가 없으면 얘는 소용없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떨어져서 살 때 우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이루며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나는 언젠가는 소멸할 인간으로 전락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랐다라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내 생명의 근원, 내 생명의 원천, 내 풍성함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제 났기 때문에 찰주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소멸해 버릴 것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죄가 문제인데 죄의 결과를 우리가 뒤치다꺼리다 하다가 인생을 끝날 때가 참 많은데 우리는 죄의 결과를 뒤치다꺼리 하기보다는 죄의 원인을 알고 죄의 원인을 제거할 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왔느냐? 불순종에서 왔다라는 것 알아야 돼요. 불순종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로마서 5장 19절에 어떻게 그러면 갈라진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지금 죄인이 되고 죄인이 안 된 거가 불순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순종이라는 도구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갈라진 관계가 순종으로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회복이 안 되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서렌더예요. 서렌더.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집도하는 그 수술대 위에 내가 눕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회복되냐는 거예요. 서렌더, 순종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병자인데 나의 죄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능력의 수술대 앞에 내가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서렌더요, 항복이요,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불순종이 우리로부터 가져간 것은 뭐냐면 생명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뭐 선악과 먹는 순간에 이러면서 쓰러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요, 우리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죄를 안 지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순종했다고 바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 죄를 멈추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한 개예요. 사실 어떨 때 저는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잘못할 때마다 뭐 전기가 찌리링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그걸 못하도록 만드시든지, 뭐 가다가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런 걸로 얼럿이 돼가지고 내가 좀 조심할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다가 하나님, 난 지금 방법이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전 죽었을 것 같아요. 네. 끝났어. 제 인생 끝났어요. 그냥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다루시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인생, 죽는 인생, 소멸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이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없어져야 할 존재인데, 내가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로 나를 덮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온전한 모습으로 의인으로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질 때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전락하는지 히브리서 2장 15절은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해요. 맨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비타민하고 혈압약, 당뇨약 다 잘 챙겨 드십니다. 예. 우리 할머니는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은광이 고등학교 가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고등학교 갔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할머니가 우리 은광이 대학교 가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대학교 갔어요. 대학교 가고 우리 할머니가 좀 길게 잡으셨어요. 우리 은광이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결혼했어요. 우리 은광이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딸은 아니지만 아들들 낳았어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지금 93세, 94세세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은광이 언제 보려나. 한번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볼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백수하실 것 같아요. 죽는 것 사실은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왜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까? 그 이면을 보면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죽을 건데 죽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계획 세우면서 살아간 사람이 없다고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왔을 때 죽음의 문제를 대면하기를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죠? 선악과 따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된다. 멋있죠? 그래서 불순종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야, 성경에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 어디 이렇게 하면 너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겠니? 너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겠니? 너 네가 원하는 걸 얻으면서 살겠니? 그냥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을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몸을 숨기고, 그리고 그 다음 한 대도 거치잖아. 두 대, 세 대도 거치지 않고 그 다음 때에 가인과 아벨 가운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론 답답해 보이고 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복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회복되느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찰저를 찾고 찰저와 연결될 때 다시 꺼졌던 그 스마트폰이 다시 들어와서 펑션하는 것,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진정으로 우리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주시느냐?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짜 수준 높은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옛날에는 죽기가 무서워서, 옛날에는 영원을 살지 못해서 죄의 죽음의 종노릇해서 매여 살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냐면 종의 관계, 친구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관계, 딸의 관계,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회복 속에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로 영생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가 났고, 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앗아가졌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영생이 회복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죠.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는 너희에게 그 예수님 영접하면서 영생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영생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죠. 예. 요한 형제 저 성경책 좀 줄 수 있어요? 내 성경책. 네.
예, 고맙습니다. 거기 있어봐요, 요한 형제. 코스타 갔다 와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아 이게 100불짜리면 좋겠는데 100불짜리가 없으니까 이게 100불짜리라고 치고 코스코 카드. 자, 이렇게 제가 성경에 놓고 제가 요한 형제한테 이거 코스코 카드가 100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거를 요한 형제 이게 내가 선물로 줍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선물로 줍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선물로 이렇게 줘요. 그럼 성경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안에 100불도 받는 거예요? 100불도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잠깐만 있어봐. 나 100불짜리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시라는 거죠. 고맙습니다, 요한 형제. 역시 모델이 좋으니까 이 상황이 잘 설명되네요. 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좋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 영생이 있고 풍부한 생명력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성품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다 들어와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누리죠.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너희는 누구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영생 그것이 있는데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영생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낙원에서 상실한 그 영생,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상실한 그 영생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을 때 그 죽었다라는 것은 내 즉각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그 영생이 다시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회복의 증거가 돼요. 순종이 회복의 증거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기 괜찮은 존재였어요. 창세기 1장 3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까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심히 좋게 보이는,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 이렇게. 네,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창조하신 것에 온전함을 더하는, 좋아 보였던 것을 심히 좋아 보이게 만드는, 매우 좋아 보이게 만드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죄가 우리 속에, 불순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내 존재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보기 좋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불만족적인 존재, 불완전한 존재로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떻게 보면 회복되고, 회복의 증거는 뭐냐면 순종을 잘하는 것이다.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온전한 회복은 온전한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진짜 회복됐다면 정말 순종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죠.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 지기 싫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저희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순종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한 온전한 순종의 본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온전한 순종. 창세기 22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이 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졌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삭을 100세 때 이삭을 받았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온전히 회복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여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시험하냐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 이삭보다 나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바쳐라 산 제물로. 그러면 저 같으면 먼저 신앙적인 경험적으로 미뤄봐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인신 제물을 받으셨다는 기록이 아무도 없고요. 인신 제물을 받으시겠다고 하신 그런 성품이나 인품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무시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내 감정적으로 그런 지식이 없다고 치더라도 내 아들, 내 약속으로 주신 내 아들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신앙을 떠났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어떤 목사님 그때 그랬잖아요. 지금 요셉을 바쳤을 때가 요셉이 몇 살이라고요? 17살이에요. 17살. 뭐 3살, 4살짜리를 바친 게 아니라 17살. 근데 17살이면 사춘기죠. 사춘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셉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을, 그렇죠. 요셉이 아니고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을 바치었던 이유가 사춘기라는 거예요. 부모 속을 너무 새기고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춘기.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뭐 사춘기 때문에 바쳤다 이런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바친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 사랑하는 독자라도,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고 사랑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더 사랑하고 집착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집착하고 사랑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서 주셨지만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됐다는 거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죽었던 것도 다시 살리셨다.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사라는 이미 죽은 몸이었어요. 생산할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몸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애를 낳을 수 있는, 후손을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고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내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내 뜻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순종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이퀄 동일하신 분이신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는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도록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쉬운 토픽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은광아 너나 잘해라 하는 마음이 저에게 계속 치는 거예요. 은광아 너나 잘해라. 네가 이 앞에서 순종 잘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니? 없어요. 그런데도 이 순종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저도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나도 정말 순종을 잘하고 여러분 앞에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나도 참 순종을 못하면서 순종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저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가식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찔리고 저도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저에게 선포하는 말이에요. 은광아 너 좀 순종 좀 해라 하나님한테. 순종했으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내려놨다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순종 타고 나면서부터 순종적인 사람 없습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본능적인 거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도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고난은 우리로 겸손하게 하고 고난은 우리로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환기시켜 주시려고 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자녀 주신다 그러면 롯을 생각하고 자녀를 주신다 그러면 뭐 네 후손으로 통해서 준다 그러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생각하고 또 자녀를 주신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삭 때문에 네가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나 때문에 너는 행복하고 온전한 존재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다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다 가지고 사시면 이 교회 안 나왔을걸요 아마? 뭔가 없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상실했고 뭔가 답답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가질 거 다 가는데 습관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이 시간 잠을 자도 더 자고 월드컵을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이 자리에 나와요? 여러분 그런 가난한 마음, 상실한 마음, 깨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성이 지금 어디 간 것 같아요.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진짜요. 결혼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못 믿는 것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결혼을 해서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행복한 존재가 결혼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문화는 내가 뭔가를 가져야,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인정받고 온전한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살면서 내가 뭔가를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월급을 어느 정도 받고 그래야 행복한 줄 아는데, No. 우리는 그냥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이미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가져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안 해도, 결혼을 못 해도, 신분이 해결이 안 돼도, 비록 우리 집에 평수가 작아도, 비록 내 샐러리가 작아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진짜 존재라는 거죠. 행복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없다고 여러분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박국 3장 1절에서 18절, 1절에서 18절 너무 많은데 1절에서 7절에서 8절인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냥 저것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8절 뭐 요약한 건 아닌데요. 제가 잘못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온전한 존재로 회복되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나의 회복,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 그 존재 자체가 온전한 존재로 회복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신 거예요. fully charged 된 거예요. 우리는 fully charged 된 거예요. 진정한 회복자만이 여러분 진정한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족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언약을 언급해 주시고 리뉴해 주세요. 자격이 없어요. 언약을 깼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새 언약을 주시고 더 좋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것들을 누린 건 언제냐? 온전히 회복돼서 온전히 순종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면요, 이거는 온전히 회복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자기 이름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를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세요. 은광이가 온전히 순종해서 네가 소중히 여기는 거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줬으니까, 조건이죠. 구원은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인 내가 은광이에게 큰 복을 주고 은광이의 그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이게 누구예요? 삼열이 대열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으로 복 받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사실은 우리 아버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는 영적인 아브라함, 내 육신의 아브라함, 아버지, 또 나는 이삭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 개척한다고 했을 때 은광아 너 개척이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고 고생 많이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나는 이삭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을 고생 많이 했지만 이삭은 편했습니다. 고생은 내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가 실컷 고생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고생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더니 막 웃다가 네 말이 맞다 인정하고 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죽자 고생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한두 번 인생의 위기가 왔지 편안해요. 난 이삭이에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 말이 내 속에서 이어져요. 여러분, 개척교회 한다고 제 얼굴 보면요, 이건 개척교회 목사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누렇게 뜨고 뭐가 안 돼가지고 안달이 나고 살이 빠지고 빼빼 말아야 되는, 이건 살은 통통이 올라갔지, 표정은 맨날 웃고 있지. 얼마나 좋아요. 왜? 약속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앞에 내 아버지가 약속 안에 살아서 그 약속이 나에게 흘러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브라함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을 흘러내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 약속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117세의 확정을 받았으니까요, 42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와이프도 팔아먹어 봤습니다. 신앙도 떠나봤습니다. 교회도 떠나가 봤습니다. 두려워도 해봤습니다. 낙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2년 동안 기다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다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로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시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이 회복의 과정에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큰 수치를 당해도 I wanna be with you.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경력적으로 실패하고 실족할 때도 난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왜? 끝을 알기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실 것들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전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부족한 모습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부족한 모습 때문에 주눅 들면요, 사실은 제일 주눅 들어야 할 사람이 저고요. 어떻게 보면 이 앞에서 설교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근데 동일한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라고 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약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서로에게 그런 약점을 들켜도 손가락질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순종하고 또 그래서 회복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